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신약성경 21페이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만과 편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800년대) 초반에 그 제인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오만과 편견이에요. 지금부터 약 한 2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긴 한데 이 책이 영미권에서는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설, 그리고 굉장히 즐겨 읽는 고전으로도 유명한 책입니다. 영화로도 또 드라마로도 많이 나왔어요. 내용은 좀 그냥 약간 로맨스 소설인데요. 여기 이제 한마디로 이제 부유한 도련님과 좀 평범한 여성 간의 사랑 이야기가 내용의 전체적인 줄거리이긴 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로맨스가 좀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근데 아마 그런 로맨스 장르의 거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소설은 좀 그런 좀 요즘 보면 진보한 얘기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좀 개혁적이고 파괴적인 어떤 사회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특히나 사람의 심리 묘사 또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탁월한 소설로 인정받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대충 내용을 보면 여기 좀 남자가 나오잖아요. 남자는 좀 오만한 사람이고요, 좀 교만한 사람. 여성은 좀 편견이 있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처음에 만났을 때 첫눈에 반하는데, 이 오만한 남자와 편견이 있는 여자 사이에 이 오만과 편견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발전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많이 흐트러지죠. 근데 결국은 이 오만한 남성이 자신의 오만을 좀 내려놓고 좀 겸손해지고, 이 여성이 자신의 편견을 좀 걷어내고 나서 서로의 진실된 면을 보면서 서로가 사랑으로 다시 맺어지는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오만과 편견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얼마나 흐트러뜨리는가, 얼마나 막고 있는가를 또 잘 표현한 소설이고, 또 영화로도 그런 식으로 잘 나옵니다. 여기서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뭐냐면, 편견은 내가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편견을 갖고 있으면 내가 그 편견 때문에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고요, 내가 오만하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결국 오만과 편견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굉장히 끊어놓는 이 부분을 극복해야 되는 이라는 메시지도 분명한 소설이고 영화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만이나 편견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거의 하나로 묶여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오만한 사람은 편견에 빠지기 쉽고요, 또 편견이 있는 사람은 오만해지기 쉬운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도 두 주인공 둘 다 오만과 편견이 공존하는 모습도 좀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만하면 당연히 내 오만한 것 때문에 한쪽 면만, 내쪽 면만 볼 수 있는 편견에 빠지고요, 그렇게 편견이 가진 사람은 나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오만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오만과 편견은 비단 사람 사이의 관계만 흐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지식을 얻거나 또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관을 결정하고 세계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좀 굉장히 좀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이 오만과 편견이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 얘기를 잠깐만 드리자면, 제가 아마 석사 2학기 때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성서학을 전공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그 학교 수업은 한 클래스에 한 15명 정도가 수업을 듣는데요.
보통 이제 교수님들이 강의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성서학이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수업이면 마태복음 안에서 특정 본문을 학생들이 각자가 학기 내에 선정을 해서 거기를 주석하면서 소논문을 하나 써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학기 중에 마태복음의 특정 구절을 봐서 선택해서 소논문을 쓰면 그 논문을 가지고 어느 날 이제 발표를 해요, 학생들 앞에. 그럼 나머지 학생은 그 논문을 잘 본인도 제출한 논문을 공부해서 나머지 학생이 그 논문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논문을 제출한 사람은 거기서 잘 방어를 해내는 게 대부분의 수업의 어떤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막 내가 발표하면 나머지 한 열 몇 명이 이제 공격을 하죠. 거기서 잘 방어하면 내 논문은 살아남는 거고, 근데 대부분은 그냥 뭐랄까요, 하도 공격이 심해서 때로는 수업이 끝나면 그냥 논문이 그냥 해체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근데 그때 수업에 석사 2학기 때 제가 마태복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논문을 제가 이제 소논문을 써서 냈는데 낼 때 되게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다른 웬만한 학자들이 못 본 아이디어를 발굴해냈고, 그 아이디어에 적당하고 확실한 성서적 근거도 잘 마련했고, 그걸 논리적으로 잘 엮어서 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쓸 때부터도 이거 괜찮네. 이거는 뭐 웬만하면 내가 지켜낼 수 있겠다. 어떤 공격도 내가 분명히 방어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논문을 제출하고 이제 결국 제가 발제하는 날이 왔는데, 이제 발표하자마자 공격들이 이제 막 날라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되게 이상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보통은 이제 공격을 하면, 야, 네 논문에 네 주장에 어떤 부분은 논리적으로 뭐 비약이고 뭐 안 맞고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저는 나름대로 이건 왜 그래서 이렇게 방어를 하면 되는데, 그날은 특이하게 선배들이 막 공격을 하는데 공격 자체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공격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저 사람들이 지금,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제 얘기하고 저쪽은 또 지적하고 막 이게 약간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지, 이렇게 되고, 저 사람들이 한 말도 제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희한했어요. 그러냐 대충 그러고 나서 엄청 공격을 당하고 수업은 끝났는데, 제가 이게 분이 안 풀린 게 아니라 너무 답답해서 수업 끝나고 이제 식사할 때도 계속 그거 갖고 논쟁을 한 겁니다. 제가 이게 왜 이상하냐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선배들은 또 계속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고, 야 이게 문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래서 제가 막 한참 막 흥분해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박사과정에 있었던 아주 큰 좀 대선배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도현아, 좀 진정해봐, 이렇게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는 지금 몇 주 동안 지금 네 논리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의 지적이 무슨 말인지 네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좀 시간을 갖고 네 논문을 좀 객관적으로 잘 살펴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간 거기서 논쟁을 끝내고 제가 집에 와서 좀 차분하게 그냥 객관적으로 다시 제 논문을 한번 잘 살펴보기 시작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지적하는 내용이 뭔지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도 제 논리에만 그냥 갇혀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지적과 다른 사람의 얘기에 전혀 이해 자체가 안 된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조금 그 사건 이후로 조금 충격을 받았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100% 맞다고 생각하고 온전한 논리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의 착각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그때 비로소 느끼고, 그때부터 제 스스로를 조금 의심하는 경향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야 이건 맞는 것 같아라도 그런 거 생각이 들어도, 이것도 그때처럼 내가 또 틀린 거 아니야? 또는 내가 뭘 못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때의 그러한 버릇이 나중에 학업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는 저에게는 꽤 도움이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굉장히 오만하고 좀 편견을 제 논문에 가지고 있었던 거였던 거죠. 이런 제 경험에 비춰볼 때 보통 오만과 편견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자신이 오만과 편견에 빠진 것을 보통은 자각하지 못합니다. 잘 몰라요. 내가 오만하다 또는 나는 편견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대부분은 자기의 오만과 편견을 자각하지 못하는 게 특징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딱딱한 오만과 편견의 벽에 막히면
진실을 얘기해도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오만과 편견이라는 그 벽이 진실이 들어오질 아예 못하도록 막는, 그래서 약간 장님이 되게 만드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가져온다. 이런 것도 저는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즘 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요소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좋은 예배를 만들어서 우리 신앙적인 성장을 좀 이루어 가자. 지금 저희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죠. 물론 예배가 횟수도 중요한데요.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횟수보다는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의 요소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예배를 드려도 잘 드린 게 더 중요하다. 횟수는 그 다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좋은 예배, 좋은 예배, 또 성장하는 예배를 잘 만들어야겠다. 저희가 이걸 좀 고민하고 있는 거 기억하시고 계시죠? 첫 번째, 그래서 저희가 헌금 얘기 지금 드린 거예요. 헌금의 이름하고 액수하고 이런 내용 적지 말자. 그리고 거기에 헌금에 마땅한 자기 부인의 결단을 적자. 지금 이 얘기 말씀드렸죠. 근데 약간 섭섭하시잖아요. 이거 할 때 이름 안 쓰면 사람이 좀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섭섭함을 갖고 씨름하는 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섭섭하시더라도 그대로 좀 잘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말씀 부분, 우리가 설교하고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또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하는 소리보다는 좋은 말씀, 귀와 마음에는 좀 거슬리지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영으로 도움되는 좋은 말씀에 좀 더 집중하는 노력을 하자. 보통 이런 말씀 우리가 집중 안 하고 그냥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좀 버리자. 그래야 우리가 예배가 제대로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고요. 오늘은 이 부분 다시,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입장, 말씀을 우리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생각해야 될 한 부분을 저희가 말하고 싶은 건데요.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아주 중요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유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 비유는 이거예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었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닷가에서 이 설교를 쭉 하셨어요. 제자들이 이 설교를 듣고 이 비유를 들은 다음에 첫 반응은 뭐였냐?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보통 비유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좀 볼 때는 굉장히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비유라는 게 빗대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빗댄 건지 그 비유의 대상은 무엇인지 이런 걸 좀 조밀하게 알아야 제대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비유를 생각할 때는 각각 그 비유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처음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씨를 뿌리는 자 중에 이 씨앗이 뭘 의미하느냐. 그리고 여기에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이런 의미들을 저희가 캐치하는 게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어떤 부분인데요. 다행히 이 비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해설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해설해 주시는 그 내용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내가 설명해 줄게 이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들이 무엇을 비유하는 건지는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보시면 여기서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이 뿌려졌다는 거구나.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한 자요, 뭐뭐한 자요, 뭐뭐한 자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국은 그 각각의 밭들, 길가나 돌밭 또 가시덤불 요 밭은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구나. 요 정도는 저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해설을 통해서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에서 요 내용을 알았다면 결국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이 부분만 좀 파악을 하면 되는데요. 크게 어려운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 말씀 다시 말하면 여기서 돌밭에 뿌려진 건 누구고 가시덤불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알기 전에 저희가 좀 더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전체적으로 이 비유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 몇 가지를 먼저 조금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해요. 자, 첫째 이 비유를 통해서 저희가 꼭 하나 좀 기억해야 될 게 첫 번째 이건데요. 첫째는 천국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은 의미가 부여된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아무 쓸모없는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 땅이 있는데 이건 아무 쓸모없는 그냥 땅이에요. 버려진 땅인데 거기에 씨가 뿌려졌다는 건 뭘 의미해요? 그 땅은 이제 무슨 땅이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땅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죠? 생산성이 있는 농지가 됐잖아요. 소중한 농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관리되는 땅이 된 겁니다. 전에는 버려진 땅인데 그리고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거기에 씨가 뿌려지는 순간 그 땅은 의미가 생기고 소중하게 관리되는 의미 있는 땅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장소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지금 뿌려지고 있는 거죠. 그 자체가 뭐냐? 지금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는 겁니다. 의미 없는 인생에 하나님의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거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과 하나님의 열정이 지금 그곳에 뿌려지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열정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딴 것들은 뭐 뒤에 다 생각하고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뿌려졌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큰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근데 보통 말씀을 들으면 보통 그렇잖아요. 오늘 목사 말씀 언제 끝나나 뭐 또는 그렇죠? 이 말씀 어떻게 끝까지 듣나 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내 안에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리신다는 건 뭐냐면 나를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며 나를 관리하시는 대상으로 내가 편입되는구나 이 생각을 한다면 말씀 받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그 자체를 먼저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듣는 자리에 내가 올 때 여러분이 부담도 되고 또 때로는 지겨울 수도 있지만 아니구나 이 자체가 은혜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는 쓸모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 있고 나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거구나. 요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이거고요. 두 번째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천국 말씀은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며 환난과 박해를 수반하며 세상적 풍요와는 이게 역방향이구나도 전반적으로 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말씀이 뿌려진 곳에 사단이 와서 금세 가져가려고 하고요. 자꾸. 그리고 말씀이 뿌려진 곳에 환난과 박해가 온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요. 아울러서 세상적 풍요와는 이게 역방향이라는 게 좀 전체적으로 드러나잖아요. 전체적으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특징이 있구나. 이거 지난주에 저희가 드린 말씀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박해를 수반하고 세상의 풍요와는 역방향이에요. 우리 귀에 거슬리고 우리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결실을 맺는 중요하고 좋은 씨앗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말씀에 좋은 말씀은 이런 특징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구나.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좋아서 그래요. 그 말씀이 제대로 된 말씀이라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다. 이게 이 말씀 안에서도 그 특징이 잘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천국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실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걸 꼭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씨 뿌린 사람들이 씨를 왜 뿌렸어요? 그냥 씨를 땅에 저장하려고 뿌린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의미가 부여됐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냥 거기에다가 말씀을 저장하려고 뿌려놓은 게 아니라 그곳에서 싹을 틔우고 결실하기 위해서 뿌리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 오늘 주일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왔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결실해 내는 게 목적이라는 거.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제 그냥 그래 오늘도 주일 교회 가서 그냥 말씀 듣고 왔어. 여기서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을 어떻게든 우리가 품고 길러내서 결실해야 된다는 부분, 이 부분도 우리가 확실히 좀 기억하셔야 된다. 이것도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대충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천국의 말씀은 일단 듣고 이런 과정을 겪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일단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고 그 다음에 견뎌내고 뭘 견뎌요? 환난과 박해와 불이익을 견뎌내고 뭘 이겨야 돼요? 세상의 유혹, 그렇죠? 여기에 말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도 이겨내고 그 이후에 결실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딱 어떤 이런 시간 순서대로 꼭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 순서에 의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말씀은 우리가 듣고 깨닫고 견디고 이긴 후에 결실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우리의 지금 문제 제기가 뭐냐면 왜 우리는 그렇게 좋은 천국의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결실하지 못할까? 이게 저희들의 지금 문제 제기잖아요. 그렇다면 이 앞에 네 가지 중에 하나일 수 있다. 문제가 듣는 게 안 되든가 깨닫는 게 안 되든가 혹시 견디지 못하고 있거나 이기지 못해서 결실하지 못한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점검할 때 그럼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어디에 막혀서 또는 우리는 지금 어디에 막혀서 결실을 잘 못하고 있지? 이 부분을 좀 생각한다면 훨씬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 어디에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야? 이제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 있는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제 네 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이게 결국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 또는 자세 또는 준비해야 될 부분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길가와 같은 사람, 돌밭과 같은 사람, 가시떨기밭과 같은 사람, 좋은 땅과 같은 사람 이제 저희가 이렇게 나눌 수 있죠. 하나씩 조금 더 살펴보자면 여기 일단 이거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 부분은 좀 명확한데 길가에 지금 떨어졌다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듣고 깨닫지 못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탄이 와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돌밭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들어서 기뻐하나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박해가 오니까 쉽게 넘어진 사람이 돌밭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가시떨기밭은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에 막혀서 말씀이 싹을 틔웠으나 결국은 사그라들어서 결실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돼 있고 좋은 땅은 듣고 결국 깨닫고 견디고 이겨서 결실한 좋은 사람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우리는 어느 밭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각각은 대체 무엇이 문제인 건가? 그러니까 돌밭 같은 사람은 무엇가 문제고 가시떨기밭은 무엇가 문제인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한마디로 돌밭 같은 사람의 돌은 여기서 뭘까요? 아마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불신과 두려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여기에선 돌로 표현되어 있는 거겠죠. 다음으로 가시떨기밭은 뭐 좀 잘 나타났습니다만 명성이나 세상적 물질에 집착하는 것이 가시떨기 밭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픔 또는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가시떨기 밭에 있는 사람들은 뭘 없애야 되냐면 명성과 물질의 집착을 없애야 되는 것.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예수님의 설명에서 좀 잘 나오는 부분이 명확히 나오는데 사실 이 길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길가는 정확하게 이 의미가 잘 안 나타나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듣고 깨닫지 못한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왜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깨닫지 못했는가? 지금 그 이유를 저희가 알아야 좀 뭔가 개선 방향이 생기잖아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 원인은 뭐냐? 저는 오만과 편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신앙적으로도 오만과 편견이 있으면 그 편견의 딱딱함이 길가가 딱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딱해서 말씀이 들어와도 속으로 못 들어와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신앙적인 오만과 편견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아예 침투가 안 되니까 그냥 새들이 와서 사탄이 와서 그냥 바로 가져가는 거죠. 요거는 대체 그럼 그 당시에 이 비유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가를 조금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돌박과 같은 사람들 예수님 시대에 누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었으나 그리고 따랐으나 조금 있다가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 누구죠? 초기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나는 끝까지 따릅니다. 뭐 이러고 말이죠. 또 예수님을 쫓았지만 예수께서 잡히시니까 다 도망간 초기 제자들이 돌박과 같은 사람들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가시떨기밭과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좀 많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부자 관은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진리인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결국 못 따르죠. 그러니까 결국은 물질에 집착 때문에 결국 결실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부자 관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도 이건 조금 복잡합니다만 표면적으로 보면 유다도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잖아요. 이 사람도 가시떨기밭과 같은 사람이었다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저번에 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물질의 집착에 막혀서 결국 결실하지 못한 가시떨기밭과 같은 대표적인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길가, 다시 말하면 오만과 편견 때문에 아예 말씀을 깨닫지조차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당시의 바리새인과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그냥 오만과 편견 때문에 아예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길가는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당시의 종교자들처럼 오만하고 편견의 벽이 너무 두터워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예 들어오지도 못한, 따라서 그 안에 싹도 못 피웠던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한 부분이라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말씀에서는 좋은 땅은 그렇게 의미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좋은 땅은 길가의 땅이 딱딱한 땅이 갈리고 돌밭에 돌이 뽑혀 나가고 가시떨기밭에 가시떨기가 뿌리채 뽑히면 그게 바로 좋은 땅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좋은 땅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길가나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밭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이렇게 정리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오만과 편견으로 굳은 마음의 땅을 갈아 부드럽게 하고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신앙인이 맞을 불이익의 두려움이라는 돌을 우리 안에서 골라내고 아울러서 세상의 명성이나 재물의 집착이라는 가시떨기의 뿌리를 뽑아내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땅이 돼요? 좋은 땅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는 땅이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되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좋은 땅이라는 게 근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땅이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있는 딱딱하고 굳은 오만의 벽을 쟁이로 긁어서 부드럽게 만들고 그 안에 있는 돌들 골라내고 거기에 있는 가시떨기를 다 제하여서 좋은 땅을 만들 때 이것을 해내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요. 성경에서 보면 저는 니고데모가 이 좋은 땅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전에 한번 요한복음에 나온 사람인데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사람이 원래는 바리새인이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는데 그는 많은 사람들이 오만과 편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았을 때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자신의 오만과 편견을 내려놓고 주의 깊게 들었고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죠. 이후에 동료들이 예수를 비난할 때도 그를 변호했어요.
그 변호함을 통해서 그 무리에서 탈락할 수 있었지만 그 두려움의 돌도 그는 끄집어 던졌고요. 아울러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이 니고데모는 큰 돈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사하는데 예수님을 장사 치르는데 많은 돈을 쏟아서 예수님을 장사한 사람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성경적으로 보자면 니고데모가 이 좋은 땅에 또 좋은 예가 아닐까. 이 발전 단계에서 보자면 좋은 예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어떤 바시의 모습으로 있을까요? 이제 요걸 저희들이 좀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요 밭 중에 물론 새 밭,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다 저희들이 속할 수 있지만 저는 일단 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길가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 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길가, 다시 말하면 오만과 편견으로 우리가 이렇게 무장되어 있으면 그 말씀을 깨닫지조차 못하잖아요. 그 말씀이 들어오지도 못한다는 거거든요. 일단 들어와야 뭐 돌밭에서 싹을 틔우든 가시덤불하고 싸우든 뭘 할 텐데 길가의 마음으로 우리가 있으면 결국 말씀이 싹조차 틔우지 못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단이 제일 공격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제일 고심하고 걱정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대부분 우리가 여전히 길가에 있는 건 아닌가? 아직 돌밭이나 가시떨기밭으로까지도 못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간 이 길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볼 텐데요. 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오만과 편견이 있었길래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조차 못했을까요? 조금 생각해 보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오만과 편견은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야, 나사렛 출신 저 애송이가 알긴 뭘 알겠어, 이런 오만이죠.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시골 출신인 거예요. 무학인데다가 젊은 사람이잖아요. 나이 많은 종교 지도자가 볼 때 제가 알긴 뭘 알아, 이런 오만과 편견. 또 자신이 믿는 오랜 율법 해석의 전통은 진리라는 편견. 오랫동안 자신들이 그 율법을 해석한 진리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진리야.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편견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이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특히나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모세에게는 이렇게 배웠으나 나는 이렇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네가 뭔데 모세를,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 오만과 편견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결국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더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오만과 착각. 당시의 종교지들이요. 그러니까 야, 내가 잘 섬기고 있고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였다고요? 회개하라, 이거였잖아요. 뭘 회개해,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라고 볼 수 있죠. 아울러서 요거는 뭐 같은 얘기이기도 한데요. 자신의 지위, 나 제사장이야, 나 바리새인이거든, 나 서기관이야, 말씀 좀 아는 사람이야. 이런 자부심과 함께 사람들이 되게 그 당시에 칭찬을 많이 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자기 확신, 나는 괜찮은 사람이네, 나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네, 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오만과 편견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전혀 그 안에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단이 그냥 훔쳐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조차 시도하지 않았던 불행으로 나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안에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우리들의 오만과 편견은 뭐가 있을까? 이걸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좀 도움이 될 텐데요. 첫째는 요것부터 좀 생각하시면 먼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나도 오만하고 편견이 있을 수 있구나. 이것부터 일단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생각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 이걸 못 넘어섰는데요. 여간 그걸 기준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오늘날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의 오만과 편견은 뭔가? 이 부분은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 부분입니다만 저는 이게 꽤 크다고 봅니다. 뭐냐면 과학적 사고에 대한 무지한 신뢰와 세계관에 대한 확신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을 좋아하고 과학도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충분히 과학과 우리 신앙이 양립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입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사람들은 근본적인 과학 만능주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 의심할 만한 것, 보류할 만한 걸 구분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의 세대는 과학 만능주의예요.
대부분 과학적 사고와 과학적 결론들을 거의 진리로 믿고 있기 때문에 과학은 진리이고 성경의 말씀은 이건 뭐 그냥 종교적인 사술에 불과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오만과 편견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또 중요한 모습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더 전파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꼭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자세히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우리한테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어떤 오만과 편견이 많을까? 두 번째, 잘못된 혹은 편파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 지식에 대한 무모한 확신과 편견도 우리가 꽤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대부분의 내용 중에 좀 잘못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완벽하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보통은 내가 갖고 있는 신앙적 지식들이 때로는 잘못될 수도 있고 편파적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건데 보통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무조건 옳다. 이건 사실 예전부터 목사님들이 무조건 믿어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된 경향도 있습니다만 내가 갖고 있는 신앙 지식에 대한 무모한 확신과 편견도 우리 안에 좀 있어서 좀 새롭고 오히려 좋은 말씀들은 오히려 튕겨내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마찬가지예요. 예전과 마찬가지인데 자신은 신학적으로 성숙하다는 오만과 착각, 특히나 이게 이제 목사들이 제일 그런 거죠. 이런 지위가 붙으면 대부분 자기가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들은 대부분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나는 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죠. 마찬가지로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책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야 이렇게 오해하고 오만하고 편견을 갖게 하는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목사이지만 정말 부족한 거 스스로가 알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오만과 편견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튕겨내고 못 받아들이게 하는 벽으로 작동한 경우도 종종 있고 상당수가 있다. 이것도 저희들이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고요. 비슷한 경우인데 내 생각과 같은 것은 좀 옳고 또 내 신념이나 신앙적 지식과 이 같으면 옳고 또 다른 것은 틀리다는 또한 오만과 편견.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하고 좀 비슷한 부분인데 우리가 설교 들을 때 내 생각하고 저건 맞아 이런 거 되게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하고 똑같은 생각 또는 내 생각을 대변하는 말을 하면 되게 좋아하는데 내 생각과 반대되는 신념이나 또는 얘기를 하면 그것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그건 잘 안 들으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오만과 편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쭉 마음에 담고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하나님께서 받아도 던져줘도 우리 안에 말씀의 씨앗이 싹조차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 따라서 우리가 여전히 길가에 있는 모습처럼 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제일 우리가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오만과 편견으로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이게 자기 부정, 이건 내 부정이거든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틀릴 수 있겠어. 내가 다 맞는 건 아니지. 내 생각이 이렇더라도 좀 틀릴 수 있고 뭔가 내가 잘못 알 수 있어. 이걸 자기 의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자기 성찰이거든요. 자기 성찰은 나를 부인하는 데서 오는 거니까 그러한 자기 부인과 자기 성찰의 자세로 내 마음에 있는 오만과 편견으로 굳어진 땅을 가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나는 오만과 편견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말하면 그래 나는 환난과 또는 재물의 유혹 여기에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는 오히려 이 길가가 우리의 모습이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는가 그런 생각으로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했습니다. 물론 셋 다 중요한 부분이고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것부터 꼭 오늘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천국 말씀이 뿌려진다는 것은 나에게 의미가 부여된다는 것이다. 요거 일단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부족하고 아무런 쓸모없고 어찌 보면 죄인일 뿐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건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이고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고 우리를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리하는 생산적인 농지요 복된 땅으로 지금 만들어 주셨다는 것. 이것 첫 번째 기억하시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럼 그냥 뿌려졌으니까 고맙고 감사한 것만이 아니라 결실해야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서 첫째 뭘 해야 되느냐? 오만과 편견으로 굳어진 마음을 자기 부인의 괜히로 좀 갈아내는 작업. 이 부분을 우리가 부단히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불신과 신앙적 불이익의 두려움의 돌을 하나하나 건져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적 명성과 물질에 대한 유혹의 가시덤불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을 일단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갈고 돌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다 뽑아내고 우리 안에 보슬보슬하고 영양가 있는 밭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거기서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큰 결실을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늘 경계하고 만들어가고 늘 우리의 마음밭을 관리해야 되는 것은 또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오늘 강조한 부분은 바로 첫 번째, 오만과 편견. 이게 우리가 아예 말씀에 싹조차 못하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만과 편견을 좀 버리자.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내 자신에 대한 의심의 마음과 성찰의 태도. 나를 좀 의심하는 거 여러분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보다 적절하게 자신을 의심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은 나를 성찰한다는 의미이고 그러한 부드럽고 유연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의심의 마음과 성찰의 태도, 즉 겸손한 마음의 밭을 만들 때 우리는 결실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더 깊이 보면요. 사실은 이 겸손한 마음, 겸손의 오만과 편견을 버리는 건 이후에 있는 돌밭과 또 가시덤불의 가시를 제거하는데도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이래요.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 잡혀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제자들이 어땠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 오만과 자신에 대한 오만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관원들, 그 부자 관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 관원도 그 안에 굉장한 오만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결국은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어찌 보면은 세상의 유혹이나 두려움의 어떤 그 끝에 여전히 오만과 편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갈아내는 것, 내 안에 오만과 편견의 밭을 겸손의 밭으로 만드는 것,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사랑하는 들복교회 성도님,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열심히 편견과 오만으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좀 갈고 좀 아프더라도 갈아내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또 세상 이러면 어떡하지? 하나님 예수님 믿어서 손해보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의 돌도 파내서 던져버리고 우리 안에 세상 물질 또 세상의 명성에 대한 욕심에 가시덤불도 뽑아내서 좋은 흙을 만들어 하나님의 밭이 의미를 넘어 결실을 맺게 되는 중요한 밭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뿌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농지요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관리하는 의미 있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셨으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농지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넘어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안에 품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오만과 편견의 딱딱함을 부수는 자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돌들을 집어 던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뿌리내리고 있는 세상적인 욕심에 대한 집착의 가시덤불을 뽑아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의미를 넘어 하나님의 귀한 결실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주님의 귀한 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말씀을 좀 안 드리긴 했는데요. 사실은 제일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듣기가 아닌가. 그렇죠?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말씀 들을 때부터 이제 그렇죠, 오늘 점심 뭐 먹지? 뭐 또는 이번 주에 뭐 해야 되지? 뭐 이러면서 보통 안 듣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딴 생각하느라. 그것부터 고치긴 해야 되는데 다 듣는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렸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런 것들도 좀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도 마지막으로 첨언드립니다. 자, 저희가 지금 몇 분이 지금 저희 좀 코로나 때문에 오늘 못 오셨어요. 일단 감염 중에 있고 회복 중에 계셔요. 대부분은 큰 무리는 없으신 것 같고요. 다들 조금 아프시고 회복 중인 것 같은데 유의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좀 우리도 이제 더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뭐 지금 어디서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여간 잘 대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조심하시고, 또 혹시 내가 증상이 있거나 그러면 말씀드린 것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개인으로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안에 조금 하강 국면으로 좀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예측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좀 빨리 저희들이 좀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말씀 한 톨이라도, 그 한 씨앗이라도 저희들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 오늘 한번 생각합니다. 그 어떤 말씀 하나라도 저희가 버리지 않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 밭을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정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오만과 편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한 마음의 밭으로 주의 말씀을 잘 보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게 도와주옵시며, 무엇보다도 드린 손길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자기 부인의 도구로 또 자기 부인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며, 쓰이는 모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던져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우리를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밭을 아름답게 꾸며 하나님의 귀한 결실로 보답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들복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